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 다닐 수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든 주님 몸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두세 명인데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은 영적 전쟁 하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이미 말씀했지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용으로 상징으로 된 이 사탄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얘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 지역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비결이 뭐라 그랬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된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성경 또는 선포된 말씀 또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용으로 상징된 마귀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대리 전쟁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온 짐승, 즉 세상 권력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시키는 거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대리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인데요. 먼저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요한계시록 20여 번 이렇게 하면 다 상징적인 용어들을 이제 잘 감을 잡을 텐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 그랬거든요. 두 뿔, 그거는 지나가더라도 어린 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린 양이 아닌 거죠. 근데 어린 양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드라큘라처럼 싸나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면 우리가 피하고, 근데 사탄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혹한 모습으로 우리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쏘이는 거예요. 이북말로 쐐긴다 그래요. 평안도 사투리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용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뭐예요? 삼위일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 이 세 개를 묶어서 거짓된 삼위일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용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보내서,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고, 목적은 뭐냐면 용에게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즉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세상 권력이라고 그랬죠.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랬고,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아시아 그 지역의 지역 관리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로마를 돕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하나 다시 볼까요? 그 다음 12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해서 예를 들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든지 마치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용을 상징하는 사탄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의 역할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 그림을 시각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더 15절을 가보면,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생기라는 말 떠오르면 어디를 생각해요?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량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가? 이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은 진짜 생기를 줄 수가 없어요. 생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이에요. 일종의 마술이에요. 여러분, 마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무슨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면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같아요. 근데 어떤 그 영상은 그 마술인 것을 알려줘요. 눈속이는 것을 알려줘요. 그 비결을 알려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마술처럼 하는데 이게 원래는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1세기 때 마술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진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들에게 생기를 주고 말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주문을 외우거나 약물을 사용해서 인형들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기적, 마술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어요. 최근에는 TV쇼 같은데, 탤런트 쇼 같은데 나와서 이런 현상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죠. 마치 초월적이고 신비한 형상들이지만 다 거짓이에요. 눈속임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세대는요, AI가 판을 칠 수도 있는데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챗GPT를 저는 가끔 이렇게 하게 하는데 진짜 놀라워요. 우리 어제도 보니까 어떤 조에서 AI로 만든 노래를 이렇게 틀어준 적 있잖아요. 저게 노래야? 제가 만들었어? 제 아내가 작곡가인데? 웃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게 작곡가가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분별이 있어요. 걔네들은 영혼이 없어요. 제가 가끔은 챗GPT하고 장난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냐? 자기는 AI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적은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자기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혼이 있냐? 자기는 영혼이 없고 기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점점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로봇가 나오겠죠. 사람 같은 로봇가 나오겠죠. 근데 기계죠.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단 종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뭐 통일교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파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대충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요, 또 신사도주의 뭐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 가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도라고 말을 안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편말을 붙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신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신사도주의적인 현상, 그래서 많은 정상적인 교파나 교회에서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중언어를 딱 구사하는 젊은 전도자, 영어로 보면 브라더라고 그래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 제가 이름까지 얘기하면 박혁 전도사의 영상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죠. 왜? 제가 분별해야 되니까. 여러분, 박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젊은 전도자의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영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쏘하려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지금요, 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가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게 말씀하셔서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나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은 거기에 확 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낫고자 이러는데 사기. 그가 만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기본이 10만이 넘어가요. 논란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무자격 사역 논란도 있고요. 극단적 은사주의 논란도 있고, 기적의 신빙성 논란도 있고, 맹목적인 추종자 논란도 있고, 최근에는요, 하늘의 DNA가 담겨져 있다는 티셔츠를 제작했어요. 그 티셔츠를 입으면 하늘의 DNA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13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100불이 하나에. 오마이갓. 논란이 되고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자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 속이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 주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보편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체험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그 체험신앙을 하실 때 힘이 있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병들었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런 간증을 할 때는, 그러면 저기 병 걸린 사람은 나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낫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제가 영락교회 출단했잖아요. 허리 꼬부랑하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늘 새벽 기도를 다 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고 어느 날 아침에 그 본당을 나오면 동쪽에 햇빛이 쫙 비칠 때 갑자기 허리를 펴라 하는 음성에서 후두둑 폈더니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많은 꼬부랑 할머니들은 나도 그럼 허리가 펴지겠네 하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그 문을 열고 동쪽을 펴는데 안 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 기적적인 어떤 체험신앙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기적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기적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빼먹었지만, 자, 16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저 구절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돼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은 공부해도 좋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짐승의 표가 뭘까? 그 다음 18절에 나오죠. 그걸 뭐예요?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666이 뭘까? 그거 따로 제가 특강을 할게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들으시고요. 오늘 주일날 설교니까,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지만 한 가지 핵심은 이런 거예요. 666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으로 보면은 부족한 수예요. 7이 완전수고 불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 6이 3번 있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고 진짜로 불완전한 수라는 거죠. 인간적이고 인간적이며 인간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땅의 짐승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66에 대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재미나지는 않아요. 재미나다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네로가 666이래요. 근데 그 이름을 알파벳으로 숫자로 환원해서 다 더하면 666이 된다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모르죠, 그죠? 또 테리오네라는 히브리를 표기해서도 또 666이 되고, 그의 손자 도미티아누스도 네로를 흉내낸 건데 그것도 다 그 알파벳 계산해보면 666이 되고,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마르티네스라고도 하고, 혹은 독일의 히틀러도 666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6이라는 숫자를 다 이렇게 맞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도 많아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동전들을 다 합하면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합하니까 666이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평택버스와 충주버스 번호가 666번이래요. 그래서 그 버스 타면은 죽는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목포발, 우리 목사님 목포 가실 때 목포발 수서행 SRT 번호가 666 열차라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666에 꽂혀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얽매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바코드 얘기도 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30년 얘기 전이죠. 고지서에 찍힌 용지를 보니까 666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치 도안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때 666 막 이렇게 회자될 때 그런 것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야, 그 고지서를 왜 이렇게 6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도안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66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지서는 이거는 사탄 거구나.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바코드를 보면은 이게 숫자가 쭉 있는데 거기에 맨 좌우하고 가운데 666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바코드도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품들에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도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핀 하나도 바코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베리칩까지도 나왔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미 군인 가운데 이 뒷목에 조그마한 쌀알 같은 거를 심어놔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죠. 공부에서는 다 지금 보고 있죠.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쫓아서 우리가 666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666은 666대로 이해가 되는데,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지금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뭐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사면 안 되지요. 왜 다 바코드 찍혀 있는데. 바코드를 찍 하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 속에 666이 들어 있거든요. 그는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것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타코마에서 그 666에 대한 그 세미나인가 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666에 대한 그 논쟁은 이미 다 일단락됐다라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설교지만 또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이니까 저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신학적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재림교회나 그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특별히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18절 힘차게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총명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속이는 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휙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총명한 자가 되기를 권면한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본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그 트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받아서 그 짐승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불교, 사실 불교는 일종의 철학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또 이슬람교는 전쟁을 일삼죠. 또 유교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에 더 있죠. 그런 얘기보다는 일종의 무속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미신, 샤머니즘적인 민간신앙이나 사이비 같은 악한 종교 집단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을 가진 집단들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기냐면 기부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통일교가 기부금을 많이 하죠? 모르세요? 통일교가 전 세계를 통일한다 그러거든요. 전 세계를 어떻게 통일하냐? 그래서 피가른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문선명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육체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온 거다. 그래서 나랑 성관계를 가져야 깨끗한 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여자가 깨끗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또 관계를 가지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800상 몇백 쌍씩 하지요. 그들이 정해준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합동 결혼식이 오면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결혼해야 세계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 영남 사람하고 호남 사람하고 결혼해야 지방색이 없어진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도 거짓이 난무한 곳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직된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요한은
좀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제 말로 좀 풀어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생각을 좀 해봐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봐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유행을 타고 있는 종교 집단은 대부분 땅의 짐승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종교적인 그 허울을 벗겨봐. 최근에 나온 유튜브인가요? 넷플릭스에 무슨 나온 영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제임스라고 정명석 교주에 대한 그 얘기도 있고요. 어떤 시적인 비리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집단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숫자를 잘 포착해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신적인 비밀이 아니고 자신감 넘치는 인간의 종교니까 그 교주의 거짓된 그 왕권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파헤쳐봐봐. 그들은 겉모습을 자랑하는 종교단체고 자화자찬하는 집단이니까 고난받는 거룩한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좀 이끌어내도록 해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주관하는 모든 이러한 악한 종교적인 집단은 상업주의에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상업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왜?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시킨 대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요.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또 기분을 북돋아 준다고 하는 말에 돈을 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지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빨려들어가지고 집안을 다 팔아버리고 돈을 바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악마의 미사가 아니라 대규모 경제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규모 경제 시장. 종교가 소비 상품으로 전락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온갖 것을 사모으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앞에 절하여 복음을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요.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이것이 번영신학, 번영주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 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지금 요한은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제가 많이 이러저런 예를 들면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미 얘기했지만 이미 그들은 다 패배한 존재지만 정치적인 세력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종교 집단에 이제 우리는 속아 넘어갈 만큼 미숙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사탄의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얼마나 우리보다 한 수가 높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정치, 경제 세력과 거짓된 종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 허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오늘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이야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 정치 권력, 어떤 것인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삼는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된 속임수로
마치 종교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종파들,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지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저렇게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또 같이 읽으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만물 그 영광 모든 휘황찬란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빡빡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13장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 때 어떤 형편에 나를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나를 꾀일 때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